네, 오후에는 우리 한기성 형제님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다 열려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모두가 다 설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제가 한 1년 만에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하얘지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 좀 나눠볼게요. 오늘 그 모세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모세 형제님이 양보해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된 것 같아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홍 형제님이 또 이렇게 말씀 또 전할 수 있는 또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작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작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그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어떤 그런 좀 그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모든 톡방도 사실 마음에서 좀 떠나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렇게 좀 나 자신을 이렇게 많이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파닥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시간들이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지나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또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 좀 생활에서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메모도 하고 또 휴대폰에다가 또 저장도 하고 그런 어떤 묵상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좀 나눠보고 싶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나눌 거고요. 아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렇다면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너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 답을 찾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보면 쉽지 않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속박의 집에서 건져내시고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음란하고 관능적인 그런 세상의 생활 방식을 거절하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죠.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믿음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성도들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만 살 수 있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하늘에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에겐 복된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는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임을 하나님께서도 또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 이스라엘과 그 광야에서 함께한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첫사랑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본보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첫사랑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지키시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인 척 살다가 예수님 만나실 건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 테러 오브 더 로드라고 해서 주님의 공포가 있다고 말하죠.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보상에 관심은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있다면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명철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 배움에 신실했다면 주님께서 올바른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경배에서 나오죠. 경배에 대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찾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 높이와 너비, 깊이는 측정 불가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주의 눈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 시편 19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14절)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제가 묵상인데요. 오늘 하루 주님의 눈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나 매일 저녁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 느끼는 것 같고요. 이 묵상이 그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와 묵상 잘 되고 계시는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묵상이란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눈을 감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다라는 의미라고 국어사전에 나왔더라고요. 눈을 감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다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잠든 거예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펴자마자 잠이 드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멀쩡하다가도 성경만 펴면 졸음이 막 오고 하품이 나는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수많은 종교들이 묵상 수행을 하잖아요.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또 뭐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그런 훈련이고 또 건강과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요가 이런 명상 수련원 같은 곳이 많이 성행을 하죠. 심지어 병원에서조차도 질병 치료에 이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이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이런 명상 센터를 많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묵상이란 단어를 어떤 용도로 주셨는지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루시퍼, 사탄, 마귀이죠. 마귀는
묵상이란 단어의 용도를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도록 많은 종교와 문화, 사상 이런 철학 속에 보급시켰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에 들어갔다면 그는 이미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좀 복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늘 좀 많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구절이거든요.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시편 1장 2절에도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밤낮으로 묵상해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유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 부으셨으면 좋겠어요. 밤낮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불법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머무르며 악해질 수 있어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저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사람의 속성이죠. 욥기 15장 16절에도 보면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예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니 이것 즉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었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았어도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냥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그 한 번의 무너짐으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그 뿌리 뽑힐 수도 있어요.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고 또 확실한 그런 국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그 대가는 평생 뒤따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죠. 근데 그런 죄로 인한 그런 것들을 또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그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불법과 죄들에 대한 그 마음의 짐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불법과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죄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그걸 또 감당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과 범법 죄들에게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계 대상 1순위죠. 우리 살면서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밤낮으로의 묵상은 필수인 거죠.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사람들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밤낮으로 묵상해서 잊지 않아야 되죠.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좀 문맥은 나중에 따로 찾아봐서 좀 읽어봐 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도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속성이 금방 잘 기억 못하는 거, 금방 까먹는 거.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요.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 세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마귀가 오죠.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하고 그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밤낮으로 묵상해서 마음에 새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빼앗겼다면 밤낮으로 묵상을 통해 다시 마음판에 또 새겨야 돼요. 묵상의 가장 큰 성경적 의미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라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가득 채워 넣는 것이 묵상인 것 같아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주님과 사랑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불법과 죄들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새기고 또 새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의 묵상과 함께 기도 또한 밤낮으로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으로. 이 묵상과 기도는 바로 경배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경배는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죠. 내 몸이 바로 성전이고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24시간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또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묵상과 기도 또 경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모습이 게임이나 드라마, 스포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쇼츠 영상, 그런 흥미거리 앞에서는 2시간, 5시간도 앉아 있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그 30분도 힘들어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게 말하면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영적으로는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감각의 마비 증상이 온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곡기도 끊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 탓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고소하는 자잖아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죄들을 떨쳐버리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께 간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을 매일 읽는 것으로 시작돼요.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명철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죄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영적 양식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것밖에 못 먹어요. 그때는. 성경에서는 지혜식, 지혜, 명철을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발견한 주옥 같은 그런 보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 보화들을 배웠다면 반복해서 돌 같은 마음판에 새겨야만 해요. 묵상 잘하려면 한 3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이것도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 잘하려면 첫 번째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경로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 눈이 아니라 귀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이 낭독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과 같아요. 묵상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하가의 의미는 그 하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속삭이다, 뭐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뭐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묵상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며 마음으로 읽고 또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어요. 그게 또 때로는 필요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사람은 그것을 단순하게 들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생각의 영역에 빠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오해와 억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 할 때는 동시에 귀로 들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이 허락하는 장소에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술이라도 그 속삭이듯 읊조리면 훨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요.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은 잡생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이 됐었어요. 서원 기도하는 그 한나 아시죠? 한나가 입술을 속삭이듯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걸로 알았고, 그래서 한나가 그러죠. 내 혼을 쏟아 놓았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그 기도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죠.
묵상 잘하기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이 보화를 캐내는 작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 몇 장 읽고 영적 전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정말 하나님의 온기는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기는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묵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안에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울 수 있는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캐낸 보화를 보았나요? 보화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또 그 보화를 쉽게 캐낼 수 있고 또 나의 믿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캐낸 그런 보화로만 살 수 있나요?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묵상은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보화를 얻고 싶다면 주님께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묵상 잘하기 세 번째, 마음밭에 심고 관리해야 돼요.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믿음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져요. 또 평안이 깨지고 주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이 바로 사라져요. 캐낸 보화를 마음에 심고 생활에 심어야 돼요. 마음밭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마음밭 관리가 소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묵상 기도 안 하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처럼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묵상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묵상 기도 잘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묵상하고 기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회방꾼은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이죠. 사탄 마귀는 사냥감을 찾아다니죠. 마귀는 이 보화를 빼앗아가고 싶어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내야 하죠. 어떻게 지키실 건가요? 어떻게 지키시죠? 여기에는 다른 사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거 사자의 행동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1장 4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뺏기지 않으려면 이 사자처럼 이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캐냈던 그 보화를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거죠. 전쟁은 잔인해요. 아마겟돈 전쟁 보시면 완전히 그건 도살과 살육에 가까운 전쟁이죠.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날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나와요.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사자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 영적 전쟁도 치열하고 잔인한 거예요. 사탄 마귀도 울부짖으며 사자처럼 먹이를 구하려고 덤벼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자처럼 싸우신다고 해요. 우리도 때로는 말씀 한 구절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싸웠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은 밤낮으로 하는 묵상인 것 같아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얻은 보화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젊은 사자의 울부짖음이 묵상인 것 같아요. 보화를 마음에 새겼다면 입증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주께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입증하는 거 저 되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입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그 단순한 마음의 선택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선택만. 상황 보지 말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입증하는 거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두 번째, 감춰진 보화를 얻었다면 마음밭에 생활밭에 그 보화를 심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자라게 해주시니까. 세 번째, 마음과 생활에 심겨진 보화를 빼앗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하고 믿음이 승리하죠. 지금까지 묵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공유해 봤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자세가 없다면 제대로 된 묵상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마음이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묵상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사탄에 맞서 변화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에 고개를 돌리시지는 않으셨나요? 통곡의 날, 눈물의 그 날이 임하죠.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티끌 가운데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요.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안식과 자비를 구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 안으로 떨어져요. 그들의 절망과 그 공포의 그 눈동자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 죄인들의 분노가 가득 담긴 그 비방들과 악담들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와요. 심판자의 공의와 진노가 천둥 소리처럼 불못산의 모든 곳에 울려 퍼져요. 그러면은 그 불못에 떨어진 혼들이 내지르는 그 고통, 그 두려움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 가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구원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 때는 소름이 막 돋을 때도 있거든요. 지옥과 불못에서 건져진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 감격, 감사, 이 내 안에 그게 충만한가 한번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묵상이 어렵고 잘 안 된다면 이 마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부터. 그렇게 한다면 보화를 캐내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묵상이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입증되는 믿음으로 또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묵상에 대해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작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한 거 한 번에 정리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묵상하면서 계속 틈틈이 나름대로 계속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말씀 보고,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성경 말씀 생각하고, 성경책이 없더라도 그게 그냥 묵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적어놓지 않거나 메모해 놓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요. 내가 아까 정말 뭔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이런 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건 아닌가, 또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뭐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뭐 굴곡이 없었어요, 인생에서.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 정말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 뭐 지난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몇 가지 좀 나눠볼게요. 작년 여름에 너무 많이 더웠잖아요. 제가 송파에서 방앗간 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게 와보신 분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옥외 냉동고가 밖에 있어요. 한 7평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쑥 인절미를 만들려면 1년에 한 번씩 그 제일 좋은 쑥이 5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1,500kg를 받아요. 액수로는 한 1,600, 1,7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5월 달에 받았고 그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 냉동고가 퍼진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비수기라서 한 일주일 정도 그 냉동고를 제가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이 냉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서 몇 박스라도 좀 구해 보려고 박스를 좀 몇 개 옮겼어요. 몇 개 옮기고 나서 쑥을 또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야 되니까 손질을 좀 해놨어요. 며칠 있다가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자매랑 한 5시간인가 6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물량을 맞췄고 아침에 이제 배달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만들어 놓았던 그 제품을 꺼내서 시식을 했는데 약간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일한 시간이며 그것도 돈이며 더 큰 문제는 그날 행사를 주최한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또 그 사람은 다른 떡집을 또 알아봐서 빨리 준비를 해서 그 행사를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거의 한 10분 동안 욕만 얻어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니네가 할 수 있냐. 그래서 거래처를 잃게 됐죠. 평안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봤죠. 그리고 다시 쑥을 재주문하고 또 추석 명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 정리하고 나서 나 왜 이러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평안은 뭐였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독하게 속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평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준 평안인 건 뭐야? 돈, 안정감, 거기서 오는 안정감. 속은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같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혼의 안식이잖아요. 이거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없었던 거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거 입증하는 거 내가 선택이구나. 그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찾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최근에는 잠깐만요. 이거는 최근에 생겼던 제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좀 들썩거리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참쑥인절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떡집이에요. 10년 넘게 지금 이 일을 해오고 있고 또 이 떡일에 대한 또 경험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다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떡집들도 많이 보아왔고 그런 떡집들 보면은 막 건물도 막 이렇게 세우고 또 사업을 확장해서 막 돈을 자루로 쓸어 담고 있는 걸 봐요. 실제적으로 제가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그런 거 보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건 이제 미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운영했던 그 가게가 재건축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앞을 한 일주일에 3번, 4번 지나가요. 그 뒤로는 아파트 대형 그 단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모습 보면 또 미친 생각에 또 사로잡히죠. 또 들어가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상가에 입주해서 가게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 머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주어진 성경 말씀에 제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그 입증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 선택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자꾸 이런 미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어?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남들 사는 만큼 너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 너 친척들한테 잘 보여야지. 사촌 형들 잘 사는데 너 이 뭐야? 이런 세상적인 프레임이 들어오고 제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 안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영혼 몸 다 갈아서 거기에 집어넣죠. 모든 걸 거기에다 걸잖아요. 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죠. 구별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이에요. 예전에 이런 상황들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계속 합리화를 했어요.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었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게 작년에 제가 굉장히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몬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둘 중 하나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둘을 섬기면 하나님께는 위선적인 삶이 되고 말죠. 이런 인생은 구원받았어도 실패. 마귀는 자기에게 올인하는 것을 원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저한테도 그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에요. 제 마음에 새겨진 보화 같은 구절들을 찾아내야 되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제 입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자매는 알아요. 제가 입으로 맨날 중얼거리고 다니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모르는 구절이 아니에요. 알아요. 많이 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절이 제가 정말 이렇게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구절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에 느낀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쳐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깨지고 이거 수없이 반복하면서 헛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당연히 수고해야 되는 일이 있죠. 특히 형제들에게는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가정을 돌봐야 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죠. 당연히 이건 수고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웠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불안해서 계속 쌓아 놓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쌓고 싶어 하죠. 전도서 1장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욕심이 생기면 영끌을 해서라도 돈을 쫓아요. 육신의 필요 이상을 넘어서 정욕을 채웠다면 이제 안목의 정욕을 채울 차례예요. 남이 가진 것 보고 부러워하죠. 나도 가지고 싶죠. 이제 눈에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목의 욕심도 채우는데 성공했어요. 인생이 뿌듯해졌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남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남이 나를 부러워해요.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기면 돼요. 이제 인생의 자랑을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인간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아시나요? 근데 삭개오 같은 선을 행하기는 어렵죠.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아시나요? 근심하며 돌아섰어요. 부자 나사로를 아시나요? 이름 없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니라.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인생을 자랑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면 이 말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겠어요.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살고 싶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은 탐욕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 알아요.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시편 131편 1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일주일에 3-4번씩 그 아파트 대단지에 올라가는 그 재건축되는 상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감당하기에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저는 영적인 거를 아마 놓치게 될 거예요. 그 너무 몇 번을 그런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쳐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또 실패하고 또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평안과 쉼을 선택하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시간을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수많은 우상 목자들과 그들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만몬을 구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로부터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요. 또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닮았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자신을 지독하게 속여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을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그 재건축되는 상가를 바라보면서 드는 그런 미친 생각들을 버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에 그냥 있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있는 곳도 사실은 저에게 과분하고 넘치는 곳이에요. 사실은 또다시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 이유는 헛된 것을 떠나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산의 고통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일에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해산의 고통은 육적인 일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보면,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10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단련은 엑서사이즈, 단련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단련이란 이 단련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트라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엑서사이즈는 좀 다른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 그런 것 같아요, 이 엑서사이즈는. 그래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수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싶으신가요? 훈련받고 싶다면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 인생의 자랑까지 쭉 달리시면 돼요. 훈련 받았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만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은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잠깐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입증해내야 돼요. 저는 묵상을 통해 마음에 새겼던, 그리고 사탄에게서 이 보화를 지켜냈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실체와 증거도 있지만 영적인 실체와 증거도 있어요. 제가 나는 믿음을 입증한 게 뭐 있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영적인 실체인 것 같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 있는 거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입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전국에 계신 포천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입증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이런 영적인 복을 현재 생활부터 다가올 세상에서의 생활까지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는 우리 포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해서 그래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조금 이해는 하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 준비하신 게 아니라 1년 이상을 준비하신 거라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묵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경배, 묵상,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동시에 항상 밤낮이고 1년 365일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처음에 묵상하다가 좋은 아내 얻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좋은 아내는 주로부터 와요. 자, 아내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묵상하다가 좋은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시편 1편 2절에 나오잖아요. 법을 묵상하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묵상은 경배와 기도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밤낮이거든요, 밤낮. 여러분들과 제 몸이 성전이잖아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거든요. 잊지 마세요. 근데 묵상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이스라엘처럼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홍해바다 걷는 거,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잊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시면 돈 이겨요. 돈도 이겨요. 참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훈련을 하셨거든요. 돈 사랑하지 마. 알았니? 그래서 88년 1월 1일자로 제가 하나님께서 알겠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킹제임스 알기 바로 전에도 그때는 돈에 대한 시험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93년도에 킹제임스를 알았는데 그때 제가 저 현리에 있는 유창산업 채석장 현장 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킹제임스를 거기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말씀보존학회 이제 오후에 신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오전밖에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소장님 뭐 오세요. 오전만 못 마셔서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사도 찾아오고 사장까지도 와가지고 저 그냥 있으라고 오전만 근무해도 된다고 월급 그대로 더 주겠다고 판공비도 더 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준다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돈이냐 하나님이 돈이냐 내가 돈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계속 현장 소장을 하면 내가 돈 사랑하는 거구나. 안 되지 내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4개월 만에 진짜 출근 안 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때 뒤돌아보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현장 소장이에요. 지금 영적 수준이라면.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돈이라는 거는 엄청난 시험거리구나. 그걸 알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돈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게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먼저냐 육적인 것이 먼저냐. 근데 이걸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걸 합리화해요. 육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우선심을 두면서도 그걸 성경까지 합리화해서 그쪽으로 따라가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30년 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성경 번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말씀 가지고 육적인 걸 합리해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큰 교회 짓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예에 같이 넘어가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전 디모데 6장 8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다 채우세요. 안 굶기세요. 결코 안 굶기세요. 굶기면 좋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복 주신 거예요. 금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진짜 88년 1월 1일 때 그때 다 부도나고 빈털털이 됐을 때 그때 지혜 요만했을 때 3살 4살 요럴 때 그때 제가 마음 먹었거든요.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신다면 아이들 손잡고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 금식 기도 안 했어요. 왜요? 먹을 거 안 끊으셨거든요. 아이들 금식 기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만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시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 올바르면. 지금은 합격 못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옛사람 방식. 옛사람 위한 거 깨끗이 버리셔야 돼요. 버렸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옛사람 버리시고, 옛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죠? 만몬이 제일 필요해요. 옛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 물질에 대한 포기 깨끗이 던지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각자 개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입증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다가 뒤돌아보면 그거 포기하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왜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풍요하신 가운데 여러분과 제 모든 필요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를 공급하신대요. 확실해요. 전 IMF 때 그걸 확실하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 거. 그때 IMF 터지기 전에 제가 1톤 화물차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구 배달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좀 벌었거든요. 근데 IMF 터지니까 여기 포천 지역에 가구 공장이 약 400개 돼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조그만 공장까지. IMF 터지니까 배달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스타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조그만 그 가구 공장에서 직원들 좀 출퇴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스타 가지고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저녁에 퇴근시켜주면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또 다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세요. 만몬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평안 주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잖아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세상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을 다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셔서 주님 오셨을 때 몽땅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몽땅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에요. 제 삶의 목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 세상 부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정말 감사드려요. 1년 이상 준비하신 거를 한 번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른 형제님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좀 나눠주세요. 네, 고맙습니다.